해마다 돌아오며 지키는 특별한 날들을 우리는 명절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설날,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명절에 해당하죠.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명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에게 있어 가장 특별하고 또 감사하며 또 매년 지켜야 하는 명절은 바로 다가오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이며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평안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평화가 없던 우리에게 그 평화가 주어진 그 어느 날보다 복되고 소중한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 중에 명절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의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에게 평화가 없고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늘 평화를 위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며 평화를 위하여 관계를 맺고 사는데 우리 인생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 즉 평화는 최대의 소망이지만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라고 했습니다. 요솔 리프만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소설 마음의 평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단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 노인인 현자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노인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첫째로 건강을 원하고, 둘째로 재물을 원합니다. 셋째로 미모를 원하고, 넷째로 재능을 원하고, 다섯째로 권력을 원하고, 여섯째로 명예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참 많이 원한다, 그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노인이 뭐라고 대답해 주었냐면, 젊은이, 그 모든 것을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 줄 수 있다고 해도 자네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걸세.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나가 없기 때문이라네. 젊은이, 내가 그 모든 것을 자네에게 주어 자네가 다 소유한다고 해도 자네 속에 평화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금세 있다 사라져버린 안개 같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을 보고 말 것입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겐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에게 참 평화, 참 평안, 참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평화를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따라서 성탄절은 인류에게 가장 기억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평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첫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삶은 참 고통스럽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다 각자의 자신만의 상처로 인하여 진통을 겪고 삽니다.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른 모양이고 고통의 모습도 다르고 괴로움의 이유도 다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근본 원인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나옵니다. 12절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니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외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16절에 원수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다른 현상들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치워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 건물에 상수도관이 동파되었는지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물이 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까지 우리 시찰 목사회 수련회가 있어서 속초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불이 나게 출발해서 속초 갔다가 월요일 저녁 한 7시 반 정도 돼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주차장 쪽에 물이 흥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비가 왔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날씨가 참 맑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비가 왔을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서 생각한 것은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누가 한 분이 오셔서 교회 차 세차를 하셨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벌써 저녁이고 어두컴컴한데 누가 와서 세차를 했겠습니까? 또 세차를 하셨다고 해도 교회차 세차를 저 화단 쪽에 수도 근처에서 하시지 교회 입구 앞에서 세차를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딱 열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흥건한데 물이 그냥 흥건하게 이렇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좀 흐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느낌이 나나 싶어서 그 찾아가 보니까 교회 여기 후문 입구 쪽에 주차장 입구 쪽에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부 장로님인 우리 박정구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장로님 늦은 시간인데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장로님 오셔서 그 밤에 막 살피고 물을 잠궈 놓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왜 이렇게 물이 생겼는가 그 원인을 살피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목요일부터 교회가 간단한 공사를 했는데 물 새는 곳을 찾아서 노후된 관을 고치고 바꾸고 뭐 이런 공사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물이 새는 곳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고도 흘러나온 물을 닦아버리는 것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물이 안 셀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안 셀까요? 셉니다. 당연히 셉니다. 지금 당장에는 물을 싹 닦아버렸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런 현상은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거기서 해결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고통의 문제, 근심과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우울과 답답함과 상처와 불행의 모든 문제를 겉으로 싹 닦아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제일 밑바닥에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평안이 사라진 것이고, 그래서 안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들 보게 되면 속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건드리면 툭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이 풍선 빵빵하게 불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언제든지 싸울 태세, 준비 태세를 갖춘 싸움 딱들처럼 보입니다.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완고합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존재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삶의 이유도 깨닫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과 죄악의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다 버려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삭신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것은 다 덮어두고 다른 것들 임시장방편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만져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느냐? 잠깐은 그럴듯하게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내 몸이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검사를 딱 하다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분,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처방해야겠습니다. 주사 맞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인슐린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말하기를, 의사 선생님, 나는 인슐린 주사 싫습니다. 절대로 안 맞을 겁니다. 맞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해주세요. 나는 다른 약이 좋습니다. 페니실린 좋아합니다. 저는 아스피린 2배로 먹겠습니다. 아까쟁기 듬뿍 바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쟁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그게 만능 치료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면 아까쟁기 바르고 무릎 아파도 아까쟁기 바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그 포비돈 요오드 용액이 이제 아까쟁기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아시면 좀 연식이 되신 분들, 모르면은 이제 연식이 저랑 비슷한 분들인데, 여러분, 의사가 인슐린을 주사 맞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아까쟁기 바르게 해주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는 말하겠죠. 인슐린. 그런데 인슐린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환자가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가 지금 인슐린이 싫다고 하는데 이 의사가 내한테 계속 인슐린만 말한다고, 나는 페니실린이 좋은데, 나는 아스피린이 좋은데, 나는 아까쟁기가 좋은데, 나는 비타민C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 의사가 융통성도 없다고 나쁜 의사라고 소리치고 나가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겁니까? 질문입니다. 의사가 어리석어요? 환자가 어리석어요? 그 환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의사는 그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생명을 줄 유일한 진리를 말해준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사랑해준 겁니다. 의사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아까쟁기 발라주고 야 나았습니다 집에 가세요 하면 그 의사 잘못된 의사입니다. 타이레놀 처방하고 비타민C 처방하고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물론 비타민C 참 좋고 아스피린도 좋고 아까쟁기도 필요하고 페니실린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그 병의 근본 원인에 맞는 치료는 인슐린입니다. 지금 제가 인슐린 광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성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사항인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삶에 회사에 문제가 터졌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괴롭게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커 보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것이라도 해도 내가 당하면 큰 것이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고 나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박혀 있어도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진짜 죽을 내 생명이 살아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벌받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렇게 찬송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나심인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또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법조범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무엇의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가 받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신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여러분 다 계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평, 평화를 꼭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평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인 또 하나의 이유는 너와 나 사이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길, 기록된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는 평화의 시기가 약 시간으로 봤을 때는 8%의 시간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92%는 어떤 시간들이라는 겁니까? 다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고 죽이는 시간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문자로 역사가 기록된 것은 약 3000년 전부터인데 그때부터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한 300년의 기간 정도만 평화의 시기였고 나머지는 다 갈등의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준 전시 체제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전하였습니다. 저 북한과 총뿌리를 겨누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우리 한민족은 저 북방에서 쳐내려오는 오랑캐들과 남방에서 치고 올라오는 외놈들과 그 사이에서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이죠. 그래서 어쩌면 왜 한민족인가?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 한이 많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 어떤 족속과 민족을 봐도 그 역사를 다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갈등이 없는 족속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요즘은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과 참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 이후에 태어나서 자라온 세대인데, 그래서 발전되고 개발된 시기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복받은 시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지금 시대에 너와 나 사이의 화평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 더 너와 나 사이의 모든 평화가 다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있는지, 윗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어떤 가족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다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 할머니의 비녀가 몇 개인지 그렇게 다 알았습니다. 옛날 고등동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집에 누가 살고 그 집 아들은 누구, 그 집 자식은 또 누구, 그와는 무슨 관계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았죠? 그렇게 다 지내왔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스스로를 고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밤중에 걸어가다가도 사람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요즘에는 밤에 걸어가다가 저 앞에서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데 차라리 개가 오거나 고양이가 오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면 어이고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시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없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 갈라짐을 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공동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모든 화평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또한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서로 한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평화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최초의 독자인 에베소서 말씀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방인 성도 공동체. 그래서 최초의 독자들에게 먼데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때는 원수 같았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원수처럼 여겼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여기 이런 면과 이 면의 모퉁이 사이에 있는 돌과 같은 것이죠. 모퉁이 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쪽 면 이쪽과 저쪽 면 저쪽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둘을 이어 주심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한 건물로 세워 가져가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산 사람도 있고 적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구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이 평화를 다 빼앗아 갑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화목함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미 한 몸 공동체로 구별된 교회 공동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둔감하면 마귀의 뜻을 따라서 자꾸 가면서 갈라지고 시끄럽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툼이 있는 곳에 오히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주 안에서 한 몸 이룬 다른 지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하였습니다. 저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는 화평하면 안 됩니다. 화평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마귀와는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를 뒤따라가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한번 보세요. 내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고귀한 성도들이 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와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서로 아내 남편 계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자, 빨리 쳐다보시고, 빨리. 우리 장로님 안 쳐다보고 계시는데 빨리 쳐다보시고, 다 그와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그와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해. 우리 권사님 저기 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쳐다보시고, 그와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나와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사실 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깊은 패배감과 상실감과 절망감을 사실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보고 간 건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스스로 막 동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죠.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갔는데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나가시던 분이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악수만 하고 나갔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듭니다. 낮을 때는 들고 자존감이 높을 때는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떨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어떨 때는 눈 인사하고 가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서 저한테 말을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뭘 나한테 할 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나와 나 사이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함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그냥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인하여, 용서해 주심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용납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시면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넘쳐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내가 나를 볼 때에는 가치 없지만 이렇게 가치 없는 나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처럼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진 인생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사랑하는 권속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사랑하는 권속들 기도할 때도 쓰니까 목사님 권속이 뭐예요? 누가 묻던데 권속은 한 집 사는 식구를 권속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가까운 한 집 사는 식구. 그래서 음식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하는 한 집 사는 식구.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아니죠? 직장 동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집 사는 식구들을 제일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사랑할 줄 알고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기뻐하고 이 땅에서는 별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끊이지 않고 웃음이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으며 이 평화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 깊이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인생 최대의 명절인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보내고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